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라는 제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맹자가 쓴 표현인데 문자 그대로 마음을 다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맹자가 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마음을 다잡는 것, 작심,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죠. 굳게 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가 흐지부지 된다는 뜻으로 결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문화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이 고려 시대 때 법안이 하나가 올라가면 그게 사흘을 못 넘겼다고 해요. 취소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조선시대까지 연결돼서 조선시대의 왕권이 약화되거나 이 행정부가 약화됐을 때 법안을 하나 뭘 하겠다라고 선언이 되면 사흘을 못 넘기고 다시 취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관아에 이런 그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일이 하나 떨어지면 3일을 3, 4일은 기다려보고 일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그 관용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좀 그런 표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했을 때 끝까지 그냥 3일을 못 넘기는 그런 마음으로 개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작심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저희 교육자실에 한 교육자분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지만 제가 영어 책을 들고 다니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동일한 모습처럼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공부하지 않죠. 그리고 또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벌써 한 10년 전부터 제가 작심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작심을 하는 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조금 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무겁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은 말씀을 듣고 선한 삶을 살고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겠다라고 작심하게 될 때 나를 위한 작심도 3일을 넘기기 쉽지 않은데 그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바로 직전의 말씀이에요. 이 11절 이후 12절부터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본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작심을 하게 되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나아갈 수 있을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우리들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또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여름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앞으로 주의 일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는지, 또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끝까지 거룩한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시작되기 직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는 성경의 증거 이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나가셨을 때 예수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보실까요? 40일을 뭐 하셨다고요? 금식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금식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밤낮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밤낮으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가 당시 유대교 안에서의 금식은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냐면 해가 뜬 시작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과 낮으로 금식하셨다라는 것은 당시 그 금식의 문화적인 배경에 보면은 조금 독특한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면 어떠셨을까요?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지치고 피곤한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금식을 좀 오래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반강제적으로 저희 그 중고등부 시절에 금식을 강요받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뭐 보통 뭐 일주일, 뭐 정말 호리호리한 그 누님이 난 열을 했어, 뭐 이렇게 나도 금식했어, 열을 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되게 다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하루만 금식해도 죽을 것 같은데 그 막 열흘씩 하시고 막 이랬던 그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식을 할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막 힘이 납니까?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힘들어져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사단의 공격은요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뭐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뭐 사단이 공격이 들어오고 뭐 은혜가 방패가 막아지고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인간이 연약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어려울 때 사단은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격이 들어와요. 그 어떤 공격이 들어옵니까? 첫 번째는 원초적인 욕구에 대한 유혹으로 공격을 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면 능력이 있을 거야. 신적 능력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능력이 있은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원초적으로 지금 굶고 지치고 지금 많이 에너지가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40일을 굶주리시는 예수님께서 사단은 육신적인 고통과 욕구를 통해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원초적인 욕구에 도전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좀 비슷한 이 굶주림에 대한 욕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본문을 고민하면서 피곤이라고 생각했어요. 피로. 바쁘고 시간이 없고 늘 나는 피곤하고, 이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바쁜 세상에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또 돌아볼 것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들을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이렇게 사단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네가 이렇게 계속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 피곤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지금 네가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데 누가 널 알아줘? 아니, 이렇게 큰 교회에서 너밖에 이렇게 피곤하게 일을 할 사람이 없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게 합니까? 그 일은 잠깐 내려놓아도 괜찮아. 그 일은 너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도 아무도 너를 욕하거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잠깐 내려놓으면 돼. 주의 일을 바로 앞두고 있지만 사단은 예수님께 먹는 것에 집중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셨어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께 사단이 다시 나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5절과 6절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시험인지를 감을 잡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7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오거든요. 자막을 보시고 이 민수기 14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막이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래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근원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보면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사자들로 명하여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랍비의 문헌에 보면은 랍비가 그랬습니다. 다시 이제 오실 구세주가 성전 꼭대기에서 오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서게 하시고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금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계속 이러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안악자손 빨리 치워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발이 아파서 못 걷겠어요, 하나님. 아니, 도대체 저희들은 언제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인정받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증거들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들 삶 속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마다 하늘에 만나는 내리고 있었고요. 메추라기는 저녁마다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느꼈던 것이 아니라 충분히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퍼져갑니까? 불평과 불만은요, 내 뜻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데에 있어요. 사람들을 비난할 때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에 가장 시초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내 비난은 정당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받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요, 연약한 인간들 사이에서는 훅 퍼지게 되는 거죠. 그 지금 예수님한테 계속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네가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네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사람들이 딱 다 아는 그거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딱 능력을 보여주시면 끝나잖아. 하나님께 요구해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단이 2번 표현을 쓰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사단의 입장에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도 있고 인정받아야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왜 해결하지 않죠?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절체절명의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주셨는데 한 가지 안 주는 부분들. 그런데 이게 물론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빨리 고쳐달라고. 이거 안 해주면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기세요? 말씀으로 이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기세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이루어집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충분히 하루하루 감당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해요?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지금 마귀가 협박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미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로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절만 하면, 경배만 하면 앞으로의 일들은 내가 탄탄대로로 만들어 줄게 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온천하의 막 부유함과 군대와 모든 걸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경배만 하면 앞으로의 모든 일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는 거거든요. 인간들은 워낙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험 회사 지금은 보험 광고가 이제 없어졌는데요. 되게 참 가슴 아픈 보험 광고가 하나 예전에 있었어요. 이거 첫 문구가 뭐냐면 10억을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10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아주 명확하게 이 보험회사 광고가 딱 올라오는 거죠. 모든 남편들은 다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죠.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인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험이 없으셨습니까? 끊임이 없으셨어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의 고통은 시작에 불과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양심만 팔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한 번만 내 뜻대로 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겼을까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현실적인 고통이 오는 유혹 가운데에서도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유혹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원초적인 욕구로 공격해온 그 굶주림과 지침과 그 어려움, 가장 인간이 극도로 예민한 그때에 마르암 옆에서 살살 음식 냄새를 피워가면서 야 너도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힘들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 한 번만 불평불만 해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직 순종만이 답입니다 라는 얘기로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과 같은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너희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될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 나는 이 유혹을 이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지나온 그 좀 10여 년의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내가 원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평 불만한 적이 없었나, 넘어진 적이 없었나,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때마다 주어지는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제가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긴 적이 있었나, 이기고 사역을 했었나,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오직 주께서 주시는 길이 그 길이 편안과 안정과 풍요로운 길이 아닐지라도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그 길을 따라갔는지 한번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나이가 점점 이제 들면서 이 피곤에 대한 이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갈망은 이제 이게 막 폭발할 지경일 때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조금씩 작아지고 예수님처럼 이기게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그리고 하나님께 10가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한 가지 내가 참지 못하는 그 문제들 때문에 늘 입술에 범죄하고 있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려움. 이제 제가 하는 가장 뻔한 변명이 있습니다. 주님, 저 하나면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이쁜 딸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는데 저는 상관없는데 이 두 사람은 제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혹이 저한테 족는 거죠. 이것도 역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보다 이후에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안 보이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계속 쏟아붓는 거죠.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특별히 오늘 본문을 많은 신학자들은 광야에서 시험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이 이루지 못하는 이 시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버티지도 못하는 그 시험들을 하나하나 이기시면서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험의 한 부분조차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고 고통받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이루심과 이기심이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일들에 나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집니까? 내가 일을 하면 부서가 망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를 짊어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찬양하면 돼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그 교육자 같이 지금 우리 부교육자분들을 아마 제가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사역했던 분들이 전화를 와서 그럼 저는요? 라고 얘기했으면 너도 제일 사랑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배워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하나님이 너무 좋대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그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고 또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바라보는, 저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이미 저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주의 일들 감당하시는 주님의 종이 되시고 동역자 되시는 여러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귀한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동역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굳건한 은혜, 그 사랑이 늘 흘러넘치는 연희교회, 그리고 우리가 주께 맡겨진 모든 사역 되기를 소원합니다.